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의 원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죠. 자, 이 제목의 근거는 15절 말씀 끝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에도 보시겠어요?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두 구절이 제가 좀 많이 와닿아서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에 근거한 담대함일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참 묵직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자, 16절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평범한 이 문장인데 가만히 묵상을 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드디어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고 있다. 뭔가 죄수로서 재판받으러 가는 어떤 소극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선 장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실상은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자랑이라고, 우리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썼을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니, 죄수인데 로마로 가고는 싶어 했지만 실상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건데 뭐 그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주먹을 불끈쥐고 어깨를 펴고 어깨 뽕이 들어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로마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다가 써놨을까? 죄수 아닌가? 재판받으러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경찰서에 가거나 법정에 가는 사람이 우리가 법정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우리가 경찰서에 들어가니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미결수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마로 가면 이제 어떤 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뭔가 지금 바울 일행에게 담대함을 주는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은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고 불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어차피 배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으로 막 흔들리고 배가 깨질 것 같고 그것이 몇 날 며칠 반복될 때 솔직히 바울도 많이 불안했을 것 아닙니까? 초조하고 이러다가 정말 이 지중해에 물귀신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7m 파도를 밤새 맞아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추라이가 있거든요. 이게 추라이라고 하죠. 식판. 그 식판에다가 밥을 먹는데 배가 하도 움직이니까 멀미 때문에 먹을 수도 없지만 국 같은 건 아예 떠서 먹을 수가 없어요. 국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먹밥 같은 걸 주거든요. 주먹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소화는 안 되지. 계속 철판을 파도가 때려 놓지. 그러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내가 물귀신 되겠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하지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순직 처리되면 얼마나 될까? 이런 걱정까지 했다니까요, 솔직히. 그만큼 이 바다 위에서 몇 날을 고생해 보면 이게 아무리 바울이 믿음이 좋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담대했잖아요. 담대했잖아요. 멜리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리데에서 이제 불을 피우다가 뱀이 물었다 그랬죠. 팔뚝을 뱀이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도 놀랐을 거란 말입니다.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이렇게 불쏘시개로 넣는데 그 장작 속에 뱀이 들어있어서 바울의 팔뚝을 물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다가 사람들까지 그 팔뚝에 뱀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어. 그리스도의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을 알아보고 무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무서워하거나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담대했다. 불안한 것도 없었고 염려스러운 것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사도행전의 27장, 28장의 경우가 꼭 우리에게 딱 맞닥뜨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건강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내 생명의 어떤 불안함을 겪을 때도 있고, 자,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잠재우고 여전한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심지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로마에 기다리는 것이 무슨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재판정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담대한 느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담대함은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변에, 어쨌든 내 주변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그래도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과 이제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이고 했지만, 그 19장에 오면은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한 또 불안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난밤에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혼자 싸우느라고 너무 외롭고 쓸쓸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도 믿는 사람이 7,000명이 더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담대함.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느끼는 담대함, 그것은 인간인 이상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죠. 여러분, 저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0km 행군, 50km 행군, 남자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이렇게 큰 군장을 메고. 근데 어쨌든 간에 혼자 그것을 걷는다 그러면 너무나 힘들고 까마득해 보이지만, 그래도 동지들이 함께 걸으면 훨씬 더 그것이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힘듦이 덜한 것은 틀림없잖아요. 어쨌든 이 힘든 세상 속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담대함은 덜해지는 건 분명한 것, 불안함은 덜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에게도 27장, 28장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에게도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27장 43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원래 백부장은 죄수를 책임지고 로마에까지 데리고 가는 책임자로서 그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 특별히 죄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미항에서 나자는 그 바울의 말을 백부장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백부장이 점점 더 보게 되면서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바울 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죄수인 신분이 백부장도 아닌 신분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신임하게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새 백부장이 바울의 편이 되어준 거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냥 죄수가 아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 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백부장이 바울의 편이 되었을 때 바울이 느끼는 담대함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1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바울 일행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거기서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서 이래를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누가? 백부장이. 자, 백부장은 이미 죄수를 호송해야 할 책임자인데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은 백부장이 로마로 데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일주일 동안이나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얼마나 바울을 신임했으면 우리가 이 죄수들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갈 테니까 한 보름 뒤에 로마의 어디를 찾아오라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자,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때 느끼는 이 담대함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뿐입니까? 보디올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디올에 생각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바울이 느끼는 이 담대함이 컸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영접해서 7일 동안이나 먹이고 재워주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도 우리 편이 있었구나. 우리 편이 있었구나. 뿐만 아니라 보디올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저는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길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여기가 초행길이 실 테니까 우리 형제 몇 명이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따라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시간 되는 형제들이 로마로 향하는 220km 정도의 그 먼 거리를 중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위험을 만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대여섯 명 또는 10명의 형제들이, 보디올의 형제들이 로마로 가는 길에 동행해 주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담대함, 생각지도 않았는데 7일 동안이나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환대해 준 것도 고마운데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에 동행까지 되어주겠다고 하니 그 느끼는 담대함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래서 얼마를 한 150km를 갔더니 로마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 이르렀는데 그 아비오 광장에서 또 1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년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내 편이 여기도 있구나. 보디올에서도 만났지, 아비오 광장에서도 만났지, 또 트레이스 타베른에 좀 10km를 더 갔는데 로마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갔을 때 15km를 더 갔더니 또 1년의 형제들이 거기서 또 저쪽에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올라가고 만나고. 그래서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바울 세 명이서 쓸쓸하게
로마를 향하여 세 명이 가야 할 그 걸음을 보디올의 형제 한 10명, 또 아비오 광장에서 또 한 10명, 트레이스 타베르나에서 또 한 10명, 한 30명이 뭉탱이로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3명이 갔으면 되게 쓸쓸하고 우울하고 중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30명이 보디가드처럼 바울을 위시하여 이렇게 가고 있으니 그 바울이 느끼는 담대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내 곁을 지켜줄 때 느끼는 담대함도 어쨌든 크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지경을 경험해 보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면 그는 두려움을 벗고 초조함에서 벗고 뭔가 담대함을 얻어서, 만약에 수술자리에 내가 내일 아침에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밤에 내가 전화라도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내일 수술 잘 받아,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오래전에 정말로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정말 중리사안이 이런 기로에 선 수술을 한번 크게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집사님 몇 분이 교회 대표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수술 잘 받고 퇴원하세요, 그냥 해주는 평범한 그 말이 수술 받을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누군가의 격려의 한마디가 그렇게 필요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그렇게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지 말고 찾아가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편되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담대함의 원천은 바울 곁에서 바울 편이 되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을 외롭지 않게 해줬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그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을 때입니다.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줄 때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들 때 그 담대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말씀만 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담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27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유라굴로 광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젯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안심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주변에 바울 편되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바울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듯이 28장 5절에 멜리데 섬에서 뱀이 팔뚝을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뱀이 팔뚝을 물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 사람 살인자인가 보다.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보다.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의 팔뚝을 물었나 보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왠지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죠. 바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뱀이 팔뚝을 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팔뚝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한 사람 하나도 상함이 없었고 물린 자국조차도 없었을 때 바울이 느끼는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저 사람들은 뱀이 팔뚝을 물고 있는 것만 봐도 나를 살인자라고 저렇게 누명을 씌우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뿐입니까? 그 멜리데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블리오 집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 보블리오 부친의 병이 낫게 됩니다. 낫게 돼요. 자,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나았을 때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자마자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영음하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이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해 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바울 편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느꼈던 그 바울의 담대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그렇게 나를 용기 있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거늘 사람이 혹시 내 편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렇게 느끼는 그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 아비오 광장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만난 그 믿음의 형제들도 그 형제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죄수의 신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는 내 걸음을 정말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 사람도 고맙지만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걸음과 동행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바울이 느끼는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그래서 로마에 이제 들어갔더니 그 로마 정부가 바울이 이제 죄수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감옥에 가두지 않고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왜 그러냐면 미결수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기결수가 되려면 당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고발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증언을 들어봐야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전가를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와서 재판장에 설 때까지는 당신이 어디 가서 셋집에서 좀 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을 셋집에 머무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바깥을 출입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 죄수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바울이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서 바울은 뭘 했다고 30절 31절에 기록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시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깥 출입은 할 수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바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지 않으시고 독방에 가두지 않으시고 셋집에 머물게 하셔서 사람들이 내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을 때, 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 내 편이시구나, 내 편이시구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바울이 느끼는 담대함이 얼마나 컸겠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골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이 도대체 무슨 담대함이 있어서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안정감, 그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위로, 그 사람들로부터 얻는 용기가 아마도 컸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울 편이 되어주셔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멜리데 섬에서 뱀이 팔뚝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도처에 붙여주시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서로 위로가 없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약속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바울이 느끼는 그 담대함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오늘은 제가 조금 몸살기가 살짝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려야 돼요. 대우해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나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이 응답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드려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언젠가도 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2장 33장이 그래서 참 저에게 참 볼 때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바람에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이 40일을 지내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저 백성들이 나를 배신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냐? 내가 저 백성들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뭐라고까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물러설 수 없는 단판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저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 백성들을 용납해 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제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도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배수진을 친 기도에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뜻을 버려버리세요. 알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백성을 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를 돌이키시는 이야기가 32장의 이야기잖아요. 33장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어제 너랑 약속했는데 내가 백성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마.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네가 이제 이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내가 다 뒤를 봐주고 다 인도해 주겠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는 어렵겠다. 진노 중에 그 노정에 내가 진노를 발하여 너희 백성들을 내가 또 다시 심판할 수도 있으니 모세, 네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33장에서 내려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어차피 모세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가나안 땅에만 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목적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백성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한 번 배수진을 쳐요.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훌륭함을 봅니다.
나의 원래 목적, 나의 원래 목표, 그 목표만 달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그 성공이 나에게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성공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모세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느냐?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있는 광야를 저는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모세를 인한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합니다. 모세야, 정말 너는 훌륭하구나. 저 가나안이라는 목표보다 네가 나를 더 원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훌륭함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놓을 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 원하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데는 많이 소홀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는 계획은 내 마음속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으로부터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내 용기의 원천이시고 내 담대함의 원천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는 그 걸음이 당당하게, 마치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로마의 무슨 대단한 환영식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바울의 자세,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 편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바울 편이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실 때 느끼는 담대함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시고, 그로 말미암은 이 담대함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담대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들의 걸음이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법정에서 어떤 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마치 로마에서 무슨 대단한 환영 인파가 기다리는 듯한 느낌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사람이 주는 담대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용기백배하게 만들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연약함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우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면 내가 어느 정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종국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모든 불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시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바울도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까지 애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